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일부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뒤에 있는 오늘 이 본문 28절은 나누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든지 서론이 중요해요. 꼭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그 개론할 때 빠지는 친구들 있죠.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때는 안 가도 돼. 이런 친구들이 꼭 한 학기 동안 헤매는 친구들이에요. 공부 잘하는 친구는 이 오리엔테이션 할 때 빠지지 않고 갑니다. 그때 모든 정보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야. 지금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오늘은 헌신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그동안 예배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어가라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어간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성전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인 내 안에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안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헤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사전에 올라가 있는 단어 있잖아요. 계속 헤맨다고 해서 헤멜레이션 들어보셨어요? 영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영적으로 헤매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참 어려움이죠. 이 성전을 여기에 지어야 된다. 근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 5가지의 신앙을 맛을 알아야 된다. 기억나세요? 이것도 복습하고 가야죠. 첫 번째, 말씀의 맛.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성전,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어갈 때 가장 기초적인 게 말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의 맛을 모른다. 그러면 어느 순간, 거기서 어느 순간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말씀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말씀 속에 가치를 세워가게 돼 있어요. 성도는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의 가치를 세워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죠? 또 문장도 좀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교리로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이해가 되네? 그런 거구나. 또 얼마나 또 친절하게 잘 안내해 드립니까? 그래서 말씀은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지혜를 더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이 안에서. 그래서 가치가 분명해져.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있어도 지혜가 많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어도 지혜가 없다. 이거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죠? 꼭 뭐를 짚는다고 그래요? 헛다리 잡고 뒷다리 잡는다고 그러죠. 그 순간에 그게 아닌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그 순간에 그게 아닌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이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맛을 알으라고 그랬어요. 왜 이게 더 중요하냐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언제나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땅의 가치관, 땅의 나라의 가치관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이 땅에서 성도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이게 불협화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땅에 사람들이 세우는 가치관이 충돌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경험 안 하세요? 직장 생활하면서 가면서 직장 생활하다가 여기서는 막 교회에서는 밥 먹을 때도 기도를 다
아주 막 한 30분 해. 교회에서는. 근데 직장에서는 직장 사람들 다 있잖아. 그러면 하고 밥 먹어. 기도 끝난 거야. 이렇게 한 번 하면.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충돌하는 것 속에서 분별을 갖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혜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봐도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또 다르고, 오늘 읽은 내일 또 읽으면 또 다르고, 계속 내 삶 속에서 변화를 이뤄가고 성장하게 하시죠. 두 번째 말씀, 기도의 맛을 알아야 했어. 나는 참 친절한 것 같아. 새로운 얘기 하는 것 같지? 다 했던 얘기야. 네. 몇 주 동안 계속 했던 얘기. 두 번째는 기도의 맛에 대해서 우리가 맛을 알아야 돼. 오미를 알라고 그랬잖아. 오미. 5가지의 맛. 기도의 맛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가 없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라고요? 기도가 막혀서 죽는다. 죽게 돼 있어요. 점점 신음신음 앓다가 죽게 돼 있어요. 입에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삶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매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귀한 줄 모르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이제 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좋으신 분이고 좋은 생각으로 가득한 분이고, 내 미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분 안에는 언제나 사랑으로 풍성하고 평강이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분이신데, 그분과 내가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분과 같이 있으면 내게 샘솟는 기쁨 막 올라오죠. 내 안에 깊은 평화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그래서 기도는 곧 능력이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뭔가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이게 능력이 아니라, 그건 어떤 현상일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내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세상 속으로 이게 쫙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막 목소리부터 그냥 홀리 보이스 그냥 아주 쫙 목소리 딱 가잖아요. 나 시장 갔다 오면 그럴 줄 알았지? 목소리 쉬어가지고, 사랑하는 시장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십시오. 이럴 줄 알았지? 안 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뭐 하려고 하지 않아도 풍기는 거예요. 그게 향기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향기나는 사람이에요. 우리 향기 이름을 진짜 잘 줬어. 네, 이 설교 속에서 이 향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향기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은요, 향기나는 사람이에요. 그냥 있어도. 예? 그냥 있어도 향기가 나. 그 사람이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악취가 나요. 그 사람 있으면 불쾌해요. 아우. 그런데 성도가 그 자리에 있으면 향기가 나요. 기도는 곧 그래서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또 세 번째 맛은 찬양의 맛. 여러분 지금 다 이 맛 보고 계신 거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설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천을 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는 방법을 찾으셔 가야 되고, 그거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은 제시할 수 있지만 그 길을 찾아가시는 분은 그 길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행하느냐, 아니면 들은 것으로 끝나느냐,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기도의 맛이에요. 기도 속에서 그 능력을 체험. 세 번째는 찬양의 맛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찬양은 뭐냐면 곧 간증이에요. 간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그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혼자 감정 폭발해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 말씀 속에서 젖어 있는 상태가 기도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로 삶을 살아가죠. 말씀과 기도 상태로 살아가죠. 그러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도 찾아오게 되고 억울함도 누명도 쓸 수 있게 되고 목사만큼 억울한 누명 쓰는 사람이 많은 글쎄 목사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간증이 생겨요. 이것이 녹아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나온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찬송가는 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여기 21세기라고 하는 이 찬송가 속에는 현존에 계신 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훌륭한 길을 사시고 걸어오셨지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떤 사고를 칠지 몰라요. 여기 있는 정 목사도 마찬가지고 정 목사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후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해서 여기에 올라가면 그거는 참 아름다움이지요. 그러나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어 좀 마음이 씁쓸하긴 해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그렇지만 19세기에 이 한참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뜨거웠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럽 전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시기에 기록된 찬양들이 여기 다 있다. 그게는 힘이 있는 거야. 그 속에 막 움직여. 근데 그 시간이 지금 200년 혹은 200년을 넘은 시간 동안의 역사가 흘러왔는데도 이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찬송을 부르면 그게 가슴에 뭉클하고 나와 함께 딱 연결되는 찬양이 있죠.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면 꼭 묻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신방 받아보셨죠? 뭐 물어보던가요? 집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양 있으신가요? 그럼 바로 찾는 분은 이게 지금 나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글쎄요, 찬송 모르겠는데요? 말씀과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겪어내기 위해서 고난도 통과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 찬양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작곡을 할 수 없지만 그 찬양을 부르는 순간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막 뭔가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이제 90이 되세요. 90이 되시는데 이 양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이제 다 외웠겠다 여러분들, 그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어디로 걸어가면? 빛 가운데로, 예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뭐지 그 다음에?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빛 가운데로 걸어간 성도의 모습이죠. 이렇게.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분이 나를 부를 때, 지난 명절에도 어머니 세상에 오늘 생신이신데 전화를 못 드렸네. 이렇게 정신. 오늘 생신이신데 다 필요 없어 자식 새끼. 내 피정 갔다 오늘 깜빡했네. 오늘 생신이신데. 주여.
필요 없어. 그지? 지난번에 명절에도 뵈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니, 천군 천사가 어머니 모시러 오면 꼭 부탁하라고 그랬어요. 알았어, 아들. 얼마나 천군 천사가 나팔을 딱딱 불면서, 자, 이제 인생의 여정을 마치시고 이제 가시죠. 아버지의 품으로 하면서 딱 호위병들 데리고 딱 와가지고 할 때 얼마나 좋으면 저희 아버지 벌써 탔잖아요. 사실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딱 와서 하면, 천사 양반, 잠깐만 기다려. 내 막내 아들 좀 보고 가게. 그 부탁하는데 아무리 천사가 그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으면 덥석 타고 그냥 가시겠어요. 알았어. 맨날 이제 알았어. 우리의 본향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는 엄마라고 하는 부모님으로서의 위치에 있고 나는 아들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 가면 촌수가 없어. 거기서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나 엄마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단지 하나님의 사랑 좀 배우라고 부모로 맡겨주시고 자녀로 있게 하시고 또 그 자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게 있어요. 저에게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그 200년이 넘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시, 그래서 찬양은 간증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에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지 않아요? 크로스비 여사가 1800년대에 쓰신 곡이에요. 저는 참 이 크로스비 여사를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요. 영혼이 너무너무 맑아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찬송시를 보면 막 그냥 다 좋아. 막 아주. 이게 있어요, 이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분이 지으신 거예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다 간증이라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살아낸 사람만이 찬양이 간증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 안에서 쫙쫙 붙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세 번째 맛. 네 번째 맛은 예배의 맛이에요. 예배의 맛은 뭐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상태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게 예배야. 이게 예배자라고. 앉아있기 때문에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지난주에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말씀을 혹은 성경을 읽다가 그 주신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삶의 자리에 옮겨놓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어떤 때는 억울한 누명도 쓰기도 하고 참 이 고비를 넘어가는 게 쉽지 않아서 하염없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는 시간도 있었고 그러면서 살아낸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살아낸 그 한 사람이 참 예배자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가고 그것이 찬양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예배자입니다. 나는 우리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런 예배자가 되길 바라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대형교회 큰 교회들이 있지만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무슨 예배가 무슨 형식입니까?
뭐하러 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지. 그쵸? 그런 살아있는 예배자. 그게 예배입니다. 옆에 분의 인사하세요. 당신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시작. 아멘. 네. 예배자로만 서면 돼. 우리의 목적은 예배자야. 예배자로, 진정한 예배자로 딱 서잖아요. 서면 오늘 마지막 헌신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배자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헌신이 힘든 거예요. 내 거 아깝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내게 있는 건강도 아깝고, 뭐 하면 손 벌벌벌 떨고. 왜 그럴까요?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인으로 있는 거지 성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이 교인이에요. 아셨죠? 나는 교인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헌신이 나오기까지 이 앞에 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헌신.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팔 걷어붙이고 뭐 하죠? 여기서도 이번 주 김장하잖아. 김장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 여러분? 말씀, 기도, 찬양,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되겠지.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김장했다. 내년 김장 맛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김장할 때 기도하고 하시라고. 왜냐하면 이 김장은 1년 내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자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김장을 했다. 할 때 꼭 분열이 일어나. 고춧가루 더 넣어. 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아이고 고춧가루가 조금 들어갔다. 더 넣어야 쓰겄다. 그치? 그냥 뭐 남들은 몸빼 입고 와가지고 막 장화 신고 이거 하고 있는데 자기는 드레스 딱 입고 이렇게 숄 딱 하고 이렇게 딱 어머 이러고 고춧가루 더 넣어야 돼. 자, 큰 소리로 왕겨섭다. 시작. 이러면 안 되지. 예배자가 돼. 예배자가 되면 그게 예배자가 된 상태에서 헌신한 거잖아요. 1년 동안 우리 좋은 땅교회 가족들이 함께 점심 식단에서 함께 먹고 나누는 그 자리에 그 음식이잖아요. 그렇게 담궈진 김장이 아무리 고춧가루가 적게 들어갔어도 그런 마음으로 담잖아요. 아무리 양념이 적게 들어갔어도 그런 마음으로 담잖아요. 맛있을까 맛없을까? 여러분 이거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이 실력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실력이 없지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맛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 실력, 내가 김장을 내가 원투년 했냐? 내가 주부 경력이 50년이다, 50년. 백날 50년 해도 예배자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 김장이 지금까지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김장이 제일 맛없습니다. 올해. 지금 있는 김장. 교회 역사상 제일 맛없는 김장김치. 진짜 맛있었어요. 금방 동이 났다고. 그전에는 250포기씩 담았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막 해가지고 김치 부침개 해먹고, 막 오징어 넣고 뭐 해먹고, 막 금방 동이 났다고. 근데 올해 거는 지금까지도 남았어요. 예배자다, 예배자 아니다? 아니야. 김장한 사람들 회개하세요. 예배자로 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올해 김장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배자로 서면 무엇이든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아닙니다. 내가 진짜 예배자로 있으면 모든 게 감사한 것 뿐입니다. 그때 그분의 그 헌신, 그분의 그 사랑, 그래서 여기 있지. 감사한 것 뿐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 헌신에 대해서 지금 개론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이 헌신은 원어에는 나다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다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헌신은 뜻이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크게 자원하다 이런 뜻. 자원.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 자원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을 전부 바치다. 나다부라고 하는 뜻이
자원하면서 자신을 조금 전부 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어떤 거는 감춰놓고 어떤 거는 가려놓고 요 정도 하면 되겠지. 김집사가 요만큼 했으니까 나는 요만큼 하면 되겠지. 박집사가 요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이건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것이 어떤 김장 얘기 참 잘 나왔네. 다음 주 김장이니까. 김장을 할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릴 수 있는.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김장이다 그러면 김장의 포커스를 딱 맞추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포커스를 맞추고 다른 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내 거 할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김장 도우러 가야지. 이건 헌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헌신이 뭔지? 헌신이라고 딱 정해놨으면 그것이 뭔지를 정해놨으면 그것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부터 완전 큰일 났다. 토요일 날 결혼식 있는데 목사님 저렇게 얘기해놨으니 김장 안 올 수도 없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식장 가셔야죠. 그건 오래전부터 약속이 돼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어떡해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약속까지 일부러 만들어내 막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원하고 자기 자신을 전부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원이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올까요? 자원하는 게. 따라합시다. 성전 문지방.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죠.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그건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성령. 발목, 무릎, 허리 다 넘쳤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몸이 그냥 떠. 내 의지다.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의 의지. 성령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좌우의 생명나무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일어나잖아요. 그건 뭐예요? 개인적인 나의 상태를 보면 내가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예배자로 서게 되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향기를 낸단 말이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살려낸단 말이죠. 그게 예배자라고. 그래서 그 물이 흐르는데 사해로 들어갔잖아요. 죽어있는 물이에요. 사해. 그 바다에 들어갔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는데 물고기들이 막 확 있게 되고 주변에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어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게 뭐예요? 다 생명력 아니에요. 에너지. 자원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그래서 자원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을 다 드려도 행복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헌신하는 사람에게 따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헌신하는 사람에게 따르는 두 가지. 이것만 하고 마칠 거예요. 첫 번째는 헌신은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희생이라고 하는 동면의 양면 것 같은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헌신이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희생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는 이 자바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죽여버렸다. 그리고 제물로 바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상태를 죽은 상태. 자기가 살아나면 안 돼. 거기서. 자기가 살아나면 헌신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과 희생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헌신과 희생은 같이 가는데 헌신은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돼 있다. 에베소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느니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느니라. 이게 헌신이라. 이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희생의 제물 대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헌신은 반드시 희생과 같이 돼.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될까요? 내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내가 누구냐? 지행이 아빠? 내가 아빠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아빠로 내가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빠가 될 거야 라고 헌신했죠. 헌신한 것은 무엇이 반드시 따라요? 뭐가 반드시 따르지? 아이고, 지행이 아빠를 닮아가지고 똑똑할 겨. 내가 헌신하기로, 나는 세크리파이 할 줄 알았어. 내가 헌신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내가 아빠가 되기로 아빠로 되기로 헌신했다는 것, 또 남편이 되기로 헌신했다는 것, 헌신했다는 건 반드시 그의 희생이 따르게 돼 있어요. 먹을 거,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셋이잖아요. 그러면요, 맛있는 거 있죠. 딱 있잖아요. 나 상처받아요. 저는 속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나도 그거 먹을 줄 알거든요. 근데 딱 목을 딱 펴놓잖아요. 그러면 나도 먹고 싶다니까. 근데 그 새끼 입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이쁜 거야. 내가 먹는 것보다 더 기쁨이 있어. 그렇죠? 내가 먹는 것보다 더 기쁨이 있죠. 홍희숙 자매님 그렇죠? 내 새끼 지금 손주들 와 있잖아. 내가 먹는 것보다 그놈들이 엉얼엉얼 할머니 하면서 엉얼엉얼 막 아주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돼요? 내가 아빠가 되기로, 남편이 되기로 헌신했다는 건 희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땅 교회의 집사가 되고, 좋은 땅 교회의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좋은 땅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되기로 헌신했다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에 피정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명단을 쭉 펴놓고 이러고 봤어요. 9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다 돼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사람들 만나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품었어요. 이름. 그런데 아우성들이에요. 이분들이. 아우성들이야. 특히 목사 가까이 있는 사람들. 목사와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작으니까 정해져 있잖아. 목장직이 있잖아요. 욕 뒤지게 먹어. 왜 욕 먹을까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목사는요, 목사가 될 때 이미 욕 먹기로 결정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칭찬받으면 저도 좋지만, 칭찬을 세상으로부터 많이 받겠다, 그걸 이미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칭찬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했다가 어느 순간에 또 바뀌었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군중, 무리, 그걸 무리수를 둔다고 그러죠. 무리. 그런데 이 자그마한 공동체지만 좋은 땅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리더인 청직으로 보낸 정용구 목사가 있다면, 가장 가까이에서 목사가 가지고 있는 마음, 목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들을 전달해 가는데 가까이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늘 이분들한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라. 욕 얻어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욕하게 돼 있어요. 왜? 어떻게 지 입맛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다 자기 입맛에 맞출 수 있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욕먹는 건 당연한 건데, 참 힘들었겠다. 그 중에서 작년에,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작년에 시설관리팀장이었던 우리 조재진 집사님, 형제들 말 징글밖에 안 들어. 저 재진 집사의 특징은 한 번 말하면 그대로 돼야 돼요. 그리고 옆에서 그거 궁시렁궁시렁 하지 않고 그냥 따라와주면 그것이 고맙고 감사해서 2배, 3배를 일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제들을 쭉 살펴봤어요.
나광모부터 시작해서 말 들을 수 있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 저기 김유준 뭐 다 말 안 들어. 잘하고 있지. 얘가 난리를 치는 거야. 막 올라와가지고, 아, 목사님, 나 죽겠어. 아, 진짜. 아, 나, 아우, 그것도 저 박을 수도 없고, 진짜 말하면 뭐 따로, 진짜. 그래서 내가 승질나서 내가 해버리긴 하는데, 진짜, 안 해. 나 안 할래. 왜 이런 짓을 왜 내가 해? 이거 밖에서 같으면 그냥 잘라버리라고도 하지. 근데 이 교회잖아. 교회니까 어떻게 잘라버리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걸. 막 아우성. 그래서 내가 그대로 어저께 얘기를 해줬더니 지가 웃겨 죽겠대. 반드시 무엇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엄마의 희생을 통해서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고, 그렇죠? 엄마 아빠의 희생을 통해서 아이는 자라나고, 희생하지 않고 자기 것만 챙기고, 뭔가 모임이 있잖아요.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모임이 있으면, 아, 그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잖아. 그러면 재진 유사님이, 야, 뭐야, 우리 그 대청소합시다. 그러면 시간 없더라도 다른 때는 월차도 달래더라. 월차도. 지 놀러 갈 때는 월차도 달래. 그치, 재진? 월차도 잘 내고 막 잘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대청소 한번 하겠다는데 그날을 뺀지 월차도 못 내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월차도 못 내? 나는 우리 몸된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월차 내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월차 좀 내봐.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월차를 내러 갑니다. 딱. 그지, 재진? 일 된다니까. 그러면 이런 희생이 따라줄 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희생이 없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는 자기 시간 내는 건 아깝고, 내 거 챙길 거 다 시간 챙겨, 주변 다 챙기고, 나머지 그럼 한번 가볼까? 그거는 헌신 안 하는 게 나아. 그거 하면서 시험거리야. 그거 하면서 안 하는 게 나아. 헌신에는 반드시 희생이 이렇게 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의 예루살렘 길 마지막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목숨 걸고 기다리고 있는 40명의 훈련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내 생명이 위태로워요.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눈물로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그 바울의 그 답답한 마음 속에 그 곁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은 굉장한 위로가 됐어요. 바울 사도. 그래서 그 힘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때 외친 말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나올 때까지 그냥 그때 생각나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겪어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온 말 한마디라고. 이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성경, 이 찬송가 앞에 보면 사도신경이 나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예배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이 사도들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이라고.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분이 창조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내 직장도 잃어버리고 내 삶의 자리에 이런 것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와 같은 그 방랑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만큼 아름다운 건 없어. 성도의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 그 소피아에 보면 맨 마지막에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사도신경을 다루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이 신앙 고백이 성도의 생활에 완벽한, 그래서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나도 거기 있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그런데 희생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역전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헌신에는 반드시 상급이 따른다. 내가 여기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여기서 끝이라면 그 뭐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상급이 될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의 쉼을 주신다. 하늘의 상급이 되잖아요. 내 희생과 헌신. 그러면요, 하늘의 상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내면 깊은 곳에 평안한 쉼이 있습니다. 뿌듯하고 너무너무 평화롭고 그것을 인해서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이런 영적인 영혼의 쉼을 주십니다. 영혼의 쉼. 그런데 떳떳하지 않은 사람은요, 걸리는 게 많죠. 그렇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죠. 내 영혼에 쉼을 주세요. 어느 무속인이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오늘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저희 집은 아침에 이제 주로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아침에 보쌈을 해가지고 근데 유튜브에서 자기가 봤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보여줘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박애녹 집사님이라고 무속인으로 오래 살다가 개종을 한 거야. 그런데 무속인이니까 귀신들하고 논 사람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막 이런 거 하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지나가면서 딱 들었는데 이야 하나님이 1.1획도 틀리지 않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대로 이들이 작동하는구나. 귀신이 장난치는 게 있는데요, 이런 거래요. 앞에서는 그 사람 칭찬을 엄청나게 한대. 지들끼리도 그 왜 큰 굿판 돌리면 여러 굿 하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큰 무당 작은 무당 해가지고 막 모이잖아요. 굿판하면 자기들끼리 같이 있을 때는 5명이 한다고 그래. 5명 모였을 때는 어머 자기 오늘 영빨 좀 있을 것 같아. 이야 오늘 뭔가 달라. 그러고는 그 사람 화장실 가잖아요. 그러면 야 알아? 걔 저기 바람핀데. 갔다 하면 지들끼리 막 물고 뜯고 욕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회심하고 나서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인 것을 귀신이 하는 일 그래가지고 몇 가지를 정리를 했더라고. 내가 나중에 한번 들어보려고. 그 하나만 들리는 거야. 지나가면서.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나 이 자리에 없으면 누가 내 욕하는 거 아니야? 나 이 자리에 없으면 누가 내 욕하는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그건 자기 거야, 자기 거. 그리고 귀신이 장난치면 마음속에서 그렇게 움직이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귀신 장난치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얼마든지 장난칩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사람에게 덕을 끼치느냐, 덕을 끼치지 않느냐. 그걸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귀신이 장난치기 시작하면
지가 뭐 하는지를 몰라요. 가르쳐줘도. 참 신기하지? 근데 영혼에 깊은 쉼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세상에 누군가에게 신앙의 본을 남겨주게 됩니다. 신앙의 본. 어느 마을에 작은 예배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배당은 비가 오면 물이 쭉쭉쭉 새는 거예요. 물이 쭉쭉쭉 새고 양동이 갖다 받쳐놓고 이런. 박장로님과 김 권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두 분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골교회 뭐 그렇잖아요. 옛날에 70년대 뭐 이때는 뭐 목사님들도 많지가 않고 시골교회 전사님 목사님들은 없었어요. 도시에만 있었지. 근데 이거 받아서 비올 때 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이거 물 받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데 장로님의 가정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야. 부자가 아니니까, 부자면 그냥 뭐 논 팔아가지고 그냥 뒤에 하나 져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맨날 끌어안고 계속 두 분이서 기도하시는 거지. 그러다가 이게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전사님도 어떻게 못 하시는데, 전사님, 교회는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저쪽에다가 땅이 이제 있는데 그쪽에다가 예배당을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벽돌 사다가 본인이 직접. 그리고 꼬마들은 학교 갔다가 와서 가방 집어 던지고 교회 가는 거야. 가가지고 벽돌 나는. 벽돌. 장로님 돕는 거지. 그러고는 이거 도와주면, 이렇게 갖다 주면 장로님이 언제나 작업하다가도 언제나 아유 고맙다. 애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얼마나, 여러분 그 성전을 짓고 있는 그 분들의 얼굴의 표정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표정이 보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다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성전을 지으시고 장로님 먼저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권사님 그 다음에 한 몇 개월 있다가 부르세요. 여러분, 교회를 지으시려면요, 교회를 내가 하기는 여기는 없네.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하나 짓겠다 그러면 그 교회 짓고 그 교회에서 계시면 안 돼요. 그 교회에 있으면 주인 노릇해요. 그래서 교회 딱 지어드리고 딱 떠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상급이 돼. 그래서 교회를 딱 짓고 이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 그 꼬마, 그 애기,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아이고, 이쁜 놈.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박장로님, 성함은 제가 기억을 못해요. 어린아이였으니까. 그 박장로님의 그 모습이 착 떠오르는. 이게 이 땅에서 남겨놓은 상급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랬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거니까. 이게 상급이야. 마지막 상급은 뭔지 아세요? 마지막 상급은 참 나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박장로님 생각하면서 이 본문 읽었는데, 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상급이 뭘까? 저는 두 가지 생각해요.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분이 모델이 되어서 내가 그분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흔적, 그 성품을 닮아간 것이 상급이 될 거고, 두 번째 상급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서 목회하면서, 이 세상에서 무엇하면서, 이 세상의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좋은 땅교회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염없이 안타까워서 흘렸던 그 눈물, 어떤 때는 억울한 누명도 쓰고 억울한 얘기도 들리고, 그렇지만 그날에, 마지막 그날에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 거야.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은 언제나 나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 꼴린 대로 살다가 가지. 지 잘난 맛에 살고 조금만 뭐라 하면 막 이러고. 여러분 몇 년이나 사실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마음속으로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78세 가을. 78세 너무 오래 사나? 우리 아이들한테 합의 봤어. 78세가 되는 내 생일이 있는 가을쯤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한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남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나를 위해서 슬퍼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속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관에 속지 마세요. 또 더 나아가 내가 죽었을 때 면목상으로라도 와서 부조하고 눈물 쬐끔 흘리는 척하고 안 됐다 하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며칠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헌신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영원하게 남아서 어린 용구라고 하는 아이 속에 그 박장로님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저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그 본향을 향해서 상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이 좋은 땅 교회를 섬기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비춰졌던, 그리고 지체들에게 비춰졌던 그분, 그 사람 참 아까운 사람이었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참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그렇게 남을 수 있는 나라면 그 인생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잘 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